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통은 우리로부터 사랑을 실천케 만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나의 몸같이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통은 나의 밑바닥을 보게 만듭니다. 고통은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때 우리는 한 분을 찾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찾고 그 다음엔 병원을 찾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한 분을 찾게 됩니다. 그 한 분은 나를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실 수 있으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키시고 메마른 나의 마음과 심정에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우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그렇습니다. 고통은 날 가장 사랑하는 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줍니다. 또 고통은 내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알게 만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할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 중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챙겨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 막내 아들은 먼저 주변의 도움을 청해보죠. 그리고 결국 얻게 된 도움이라곤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먹이라도 좀 얻어먹을까 했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때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고통은 제정신이 들게 도와줍니다. 고통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게 만들며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이가 누군지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언제 가장 잘 될까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잘 되는 부분일까요? 또는 내가 가장 부자일 때, 내가 가장 여유로울 때 온전히 실천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우린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고 우리나라는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린 어떤가요? 그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우린 어쩌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난폭하며 가장 인정머리 없는 사회가 되어 있진 않나요?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서로 위하며 공존하는 사회라기보단 self-survival,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모두와 경쟁해야 하는,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선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그 사회 구조에 들어온 지 이미 우리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게 임한 고통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며 나에게 거쳐간 고통 또한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곧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기쁠 때 함께함보다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함께함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무대와 기회와도 같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사태가 대한민국에 닥치자 한국에서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금을 국민들이 모아 한국은행의 금 보유고를 높여 그 금을 통해 국가 신용도를 회복하자,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남녀노소 거릴 것 없이 인산인해, 즉 사람들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린아이의 돌반지부터 약혼반지, 결혼반지,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갑옷까지, 또 장롱 속에 간직하던 금두꺼비, 금거북이도 나오며 제각각의 사연을 품은 금부치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여졌습니다. 2달 만에 참여한 국민이 350만 명이 되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약 227톤의 금이 모이게 됩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약 21억 달러의 외화 부채를 갚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01년 8월을 시기로 4년 전만 해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과 태국과 인도네시아 중 이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IMF와 연을 끊게 됩니다. 결국 2002년 3월 대한민국은 A등급의 국가 신용등급을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또 이 당시 뭐 하나라도 더 아끼고 누구 하나라도 더 살리자라는 마음에 모든 아파트 주민들에게 빨간 벽돌 2개씩 배당되게 됩니다. 이 벽돌을 가지고 변기 물통에 뚜껑을 열고 넣어 수돗물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그 몸부리치기와 같은 사회적 운동이 벌어집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자동으로 고정시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 15원을 아끼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집안에 있는 여러 전구들을 다 쓰지 않고 필요 없는 전구들은 빼놓기 시작하면서 전기를 더 아끼자, 또 물 한 방이라도 더 아끼자는 그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07년 일본에 강압적으로 빌린 1300만 원의 국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신분 차이 상관없이 아끼던 폐물과 재산으로 나라의 곳간에 채워넣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practice 할 때, 연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호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없애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체가 사랑임을,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데일리 프랙티스로 삼고 있음을 주님 앞에 입증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